우리는 이제 오늘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수고들 많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인 것 같지만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여러분 그렇죠? 죽음도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다 천국 가서 또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모든 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원리가 그렇고요. 또 자연의 원리가 우리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연의 원리는 사실 하나님의 그 나라 또 하나님의 것을 사실 많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공부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27장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2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금법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헌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주석서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은 부록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부록적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공부했지만 여러분 레위기의 결론은 몇 장에 있었습니까? 26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레위기 그 마지막 결론이 26장입니다. 그러면 26장이 결론이라고 한다면 27장은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부록적인 면이 강하다. 그렇게 보통 책들에 보면 쭉 책이 있고 그 앞에 못 쓴 거 있으면 뒤에 붙여놓는 부록이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6장이 결론이라고 한다면 27장은 신앙의 출발점에 대해서 말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삶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고 제물을 드리는데 출발이 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경이에요. 그렇죠? 레위기는 어떤 성경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준 성경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결론이 26장에서 났어요. 27장은 뭐냐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삶을 시작하느냐, 이걸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출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성도가 있고 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성도가 있었고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무리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있었어요. 따라다니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성도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500의 제자, 70제자,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간 12명의 제자, 그 중에서 더 정말 사랑받았던 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도 부류에도 여러 부류가 있는 거죠.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출발점이 뭐냐?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오늘도 찬송 부르면서 드리는 것에 대한 찬송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의 가장 출발점, 제일 먼저 쉽게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제물이라는 거예요. 야곱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이 뭐냐면 족할 줄 안 거예요. 내가 족합니다 그래요. 야곱이 평생 가도 족하지 않고 삶을 살았어요. 끊임없이 삶을 살았어요. 어저께
드라마를 저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못 봤는데요. 제대로 못 봤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언뜻 이렇게 들려요. 제 아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땅에서 포대짜리 큰 가방에 돈을 5만 원짜리가 수표 그냥 5만 원짜리 그냥 다발로 묶인 거를 발견을 했는데 그걸 처음에 한 다발 꺼내려고 하다가 우리 며느리가 갱년기에 들었는데 병원 가서 치료라도 해줘야 돼. 그러니까 5만 원짜리 하나 더 꺼내요. 아니야 우리 손녀가 뭐 어쨌는데 또 꺼내요. 아니 우리 집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또 꺼내요. 마지막에는 다 꺼내요. 가방 들고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도 살지만 또 필요하면 한없이 사는 게 존재구나. 한없이 필요한 게 돈이구나. 이런 생각을 언뜻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제일 먼저 사실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돈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실제로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고요. 그래서 야곱도 족할 줄 몰랐거든요. 끊임없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뭐 끊임없이 족할 줄 모르던 삶에서 그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니까 족할 줄 알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한 게 진짜 회개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도 말을 하는 게 그겁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도와 관련된 성경입니다. 어떤 성경이라고요? 제자도.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 제자의 도는 어떤 거냐? 제자됨의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주제가 계속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자란 이런 사람이다. 제자란 이런 사람이다.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거기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나를 따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나를 따르라고 하고 십자가에 그 지러 가시는 그 현장으로 가는 전에 어떤 내용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헌금에 대한 훈련을 시켜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서 의도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뭐냐면 바로 그 물질에 대한 부분이 해결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종말의 때를 지나갈 수 있고 출발할 수 있다. 이 물질에 대한 것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뭐 엄청난 신앙을 얘기하고 엄청난 것을 이야기해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물질도 못 드리면서 뭘 드릴 수 있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까? 맞아요. 저는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 없어요. 목회자가 되면 안 돼요.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중직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중직 뽑을 때 헌금에 대한 것을 확인하냐? 아니요,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이에요. 출발이에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뭘 드릴 수 있겠어요? 목숨이요? 아니 돈도 못 드는 사람이 어떻게 목숨을 드려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돈도 못 드는 사람이 자녀를 드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출발이에요. 출발.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 시험 들고 돌아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을 얘기해야 되니까. 오늘의 말씀이 그걸 말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고민하여 돌아갔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돌아갔잖아요. 제자가 되려고 했는데 못 되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목회자 후보생들은 아주 헌금 훈련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대원 때 신해산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 3년 동안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의 특징은 11조를 신학생들한테 하는데 10의 2조를 하게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10의 2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훈련이 너무 잘 됐다. 그때 그 훈련을 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희 동기들 지난 주간에 같이 독서하는 친구 중에서 신대원 때 같은 동기 또 그 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아직도 10의 2조 한대요.
그래서 훌륭하다, 진짜 대단하다. 이게 어려운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도 사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성을, 이 의미를 갖고 말씀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 장에 놨을까요? 이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 앞에 깨달은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헌금할 때도 요즘은 그런 얘기 참 많아요. 이게 뭐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것이 신학적인 개념과 전통 교회와의 갈등 구조 속에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도 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드림을 가지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드리라고요?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받고 은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령 받고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잖아요. 진짜 아까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 진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어떨 때 이게 해결되는가 하면 성령 받으면 해결돼요. 성령 받으면 해결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헌금하라고 해서 헌금한 게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 나눠줘서 나눠준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누고 베풀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원형을 드러내는 게 초대교회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했었던 중요한 뭐 때문이었죠? 성령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낸 거예요. 뭐 내라고 해서 낸 게 아니고요. 알아서 낸 거죠. 오늘의 말씀도 말해주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저는 안 하고 싶은 분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감동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헌금에 대한 규례를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그냥 헌금이 아니고요, 서원한 헌금에 대한 규례를 말해주고 있어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부는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헌금을 드리는 규례를 말해주고 있고요, 후반부는 26절부터 34절 말씀에 백성들이 의무로 바칠 헌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왜 본장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27장은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이 서원한 헌금을 드리는 규례를 다루고 있는가, 여기다 이걸 놨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서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행하겠다고, 이행하겠다고 자원해서 서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서약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기의 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거를 자원제라고 말하고 서원제라고 말하거든요. 바로 이런 서원하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행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기를 또한 하나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서원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헌금을 드리고 봉헌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사실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죠. 근데 하나님의 10의 1을 드리라고 하고, 또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작정해서 헌금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거지로 하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로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 그런가 하면 신명기 28장 47절 말씀에도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고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드리기는 했는데 네가 왜 복 받지 못하는가 하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어거지로 하는 거죠. 어거지로 하니까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너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거지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눈치 봐서 하는 거,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는 눈치 봐서 하다가 저주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10원을 드리고 1000원을 드려도, 저는 그런 분 봤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하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었어요. 전에 섬겼던 교회 성도 아니었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이었는데 우리 교회를 나와요. 근데 진짜 가난한데요, 얼마를 헌금을 했는가, 감사헌금에 매번 헌금하는데 50원. 근데 제가 그 사람이 가난한 줄 알거든요. 제 친구가 몇 억씩 헌금을 하다가 11조로 망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의 간증이에요. 자기가 100원 11조를 드린 적이 있다.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야, 넌 어떻게 이걸 100원밖에 못하냐 그랬겠습니까? 기쁘게 받으셨겠죠. 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서원제를, 서원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드려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말씀하면서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했을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정한 값으로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27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27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상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상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여기 서원하는데 무슨 서원인가 하면 이게 성막 봉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서원이에요. 근데 이때는 자기가 봉사를 직접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막 봉사는 어느 지파가 맡았다고요? 레위 지파가 맡았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미 다 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봉사는 하지 못하지만 내가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걸 대신 뭘로 지불했는가 하면 돈으로 지불했다는 거죠. 그래서 20세부터 60세의 경우는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30세겔, 또 5세에서부터 20세의 경우는 20세겔 쭉 이렇게 세겔을 정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핵심을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이 말씀의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네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한 값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뭘 드려야 한다고요? 정한 값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 있어서도 서원자의 형편에 맞춰서 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값을 제사장이 정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제사장이 너 얼마, 네 서원한 것에 대해서 얼마를 드려? 그럼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을 서원하는 예물로 드렸을 때도 그걸 드릴 때에 변경해서 드리지 못하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10절 말씀에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이 말하는 것은 드리기로 한 것이 있으면 바꿔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바꾸면서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한 예화로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 있을 겁니다. 한 아이한테 돈을 쥐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50원짜리를 쥐어주면서, 옛날에 50원이었으니까 또는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쥐어주면서, 야,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네가 가다가 과자 사 먹고 끝나든지 과자 사 먹으라고 그랬는데, 가다가 자기가 놓쳐서 떼구르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하수도구멍으로. 근데 그 아이가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하수도구멍으로 빠졌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게 빠졌다고요? 하나님께 하수도구멍으로 빠졌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야, 내가 정한 게 있으면 드려야 돼, 잘 드려야 돼, 이런 말씀을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집과 땅을 소원하는 예물로 드릴 때도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는 거죠. 제사장이 정한 대로 드려야 한다. 네가 마음대로 드리고 싶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성도면 뭐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사실 일반 성도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건 뭐 헌금만의 문제가 아니죠. 삶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여러분 정해져 있는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무엇을 드릴 때나, 여러분 헌금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헌금보다 사실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가장 마지막에 뭘 못 드렸습니까? 그것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 놓은 게 뭐죠? 베냐민이었잖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막 뻥을 얼마나 치는지 몰라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야, 너 그 뻥 치지 말고 그거 말고 야, 돈 내놔라,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거 보면 아니까. 제가 그거 안증을 한번 들었어요. 부산 풍성한 교회, 나름 산 등성이 아주 크게 지은 교회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 건축을 할 때 집사님들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땅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집사님들이 건축하자고 막 그래가지고, 그럼 합시다. 그런데 그 집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건축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숨 말고 돈 내놔라, 돈. 지금 목숨 말고, 목숨이 아니다, 돈을 내야 한다, 돈을 내야 한다. 그래서 건축을 한 거죠. 우리가 뻥을 얼마나 많이 치는지 몰라요. 목숨 걸겠다고. 저는 그런 목회자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요. 이게 신앙은 훈련이거든요. 헌금, 이 가장 작은 돈부터 훈련된 사람만이 목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해줘요. 그리고 26절부터 34절 말씀은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바칠 헌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꼭 바쳐야 한다, 그걸 말해요. 그게 이제 26절 말씀을 보면, 처음 난 것은 의무적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러거든요. 레위기 2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가축 중 처음 난 것은 여호와에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은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요. 여기 말씀을 보면 처음 난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성별하여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구약의 얘기를 가지고 구약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원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드리는 것을 괜히 성별하는 것처럼 해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11조가 들어가 있겠죠. 11조도 들어갈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할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솔직하게 안 드리면 안 드리든지 말면 안 들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11조를 가지고 감사헌금하고 구제헌금하고 또 돕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감사헌금 할 돈이 없으면 그냥 11조만 하세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생색내는 거거든요. 남 돕는 거 그거 생색내는 거거든요. 때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감이란 죄송합니다. 감이란 표현. 담임 목사님한테 말하기 뭐하니까 저한테 항상 그런 거는 꼭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요 어렵긴 한데 어려운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 11조 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잘랐어요. 그 교회 11조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은 어느 교회 성도입니까? 어느 교회 성도래요? 그럼 그 교회 11조 하십시오. 대신 목사님이나 당에 요청하십시오. 제가 어려운 목사님인데 좀 도와주고 싶은데 좀 후원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 돈 가지고 자기가 선심 쓰네. 이걸 뭐라고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사기꾼이라 말한다. 하나님 돈 가지고 지가 선심 쓰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 이게 원래 하나님 성결해서 하나님 건데 뭘 또 성결해서 드리는 것처럼 고르반도 그런 거예요. 고르반의 내용도 부모님께 드릴 게 있으면 부모님께 드려야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게 뻥치면 안 돼.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바친 것은 꼭 바쳐야 하고 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레위기 27장 28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여기 바쳐진 것은 꼭 바쳐야 한다. 그러니까 안 바치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는 바쳐진 사람 같은 경우는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기 바쳐진 물건 중에 얘가 바로 11조 같은 경우이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바쳐진 거야 이렇게 말해요. 바쳐진 건 바쳐야 돼요. 그는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쳐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었어요.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바쳐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성전 봉사를 했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대신 성전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바쳐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짐승들도 있었고 성경에 보면 아간과 아간이 여러분 물건을 훔치다가 죽었잖아요. 결국 그게 바쳐졌어요. 바쳐진 자거든요. 아말렉의 아가간 같은 경우도 바쳐진 존재였거든요. 그렇게 바쳐진 것은 절대로 바쳐져야지 안 바치면 안 된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 바친 사람이 바쳐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바쳐진 것은 손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그런 존재입니다. 바쳐진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여러분 누가 대신 바쳐졌죠? 예수님이 대신 바쳐진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로 바쳐진 존재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바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도 그렇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요즘은 갈등도 많고 이야기도 많잖아요. 저는 그런 거 가지고 논쟁 벌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바쳐진 우리가 바쳐질 존재가 하나님 앞에 대신 예수님이 바쳐진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구약적인 신앙의 가치가 아니라 사실 성경은 구약도 사실은 신학적인 가치의 영성 속에서 말씀했는데 이걸 못 푸니까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형식적으로 드리면서도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고 어거지로 드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떤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서원하는 제물을 맨 앞에 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그 출발점을 가지고 출발할 때에 너희가 항상 그 감격과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와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여러분 하라고 하면 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돈 준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쁘니까 와서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정말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오후 예배까지 남아가지고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야 진짜 은혜다,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다 제자들 맞으시죠? 성도들 많아요. 한국교회는 성도들 많아요. 무리들도 많고요. 교회에 온 무리들 많아요. 근데 제자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때로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하세요? 힘들 텐데. 힘들면 못하죠. 그렇지 않아요? 기쁘고 즐거우니까 하는 거지. 은혜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감격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항상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 제자의 삶을 출발하는 이 출발점에 레위기가 에게 말했잖아요. 27장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어디 나온 만화 주제가 같은데요. 자 이제 시작이야. 여러분 시작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때로 정말입니다. 이게 은혜 받지 않으면 정말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데 근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출발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이거 이 땅 세상의 것들은 다 이 땅에서 끝나는 건데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에 다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는 거니까 이게 진짜 행복한 일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어떤 마음일 때 그렇게 드릴 수 있는가? 어떨 때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그러니까 그런 인색한 마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부릴 듯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부릴 듯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무엇을 드릴 때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바쳐짐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바치셨어요. 우리는 모두 드리고 모두 드렸다 그랬는데 주님은 다 드렸잖아요. 전부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의 바쳐짐을 생각하면 감사가 되죠. 오늘 이 시간에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십자가의 길은 그 주님의 바쳐짐을 묵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매일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설교하고 청년부 내려갈 때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도대체 몇 편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힘드는 거예요. 골 빠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생각하면 감격이 되는 거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나는 이것도 못한단 말이야. 그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 많다고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 많다고 여러분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그 일 하죠?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오늘도 감사를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항상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온예비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막 지청구하고 넌 왜 헌금 안 하니? 넌 왜 봉사 안 하니? 너는 왜 작정 안 하니? 막
그거 우리 그러지 말고 서로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그런 분들이 되세요.